예레미야서 7장 2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리고 구원과 평화와 축복을 전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 듣기를 좋아하였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율법은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예언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경이죠. 이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구속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을 향해서. 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하여 줄 수도 없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능력도 이제 복을 주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벌할 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거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으로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 이런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좋아했어요. 그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예언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들. 우리는 뭐 전쟁이나 기근의 염려도 없고 늘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4절에 보면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우상 숭배와 악행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쫓고 또 자기의 욕심, 자기만을 배부르게 하고자 하는 이런 탐욕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로부터, 회중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환대를 받고 싶어 했을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아예 지워버린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이 듣기 좋아할 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좋아져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악하고 거짓된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이들이 전하였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신하여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이 뭔지를 잘 알죠. 저도 사람이고 저도 삶의 필요를 알고 사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13년 동안 여기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의 귀에 많이 거슬리실 겁니다. 별로 들으면 막 기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축복, 복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장담을 제가 거의 안 해요. 아마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라든지 이런 축복과 기원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렇게 사시기를 권하였고.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시의 은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투시 은사라든지 첫 보면 압니다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랑 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속마음을. 근데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을 책망하시려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깨우치셔서 돌이키시려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복을 남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으실 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을 전하거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설교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아는 만큼 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 거짓 예언자들만큼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들은 거짓이다. 나는 저들을 보낸 적도 없다. 내가 저들의 입에 나의 말을 준 적도 없다. 나의 뜻은 너희들을 향한 진노와 형벌인데 반대로 위로와 축복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이들은 아주 명백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추종하면서 따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지, 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됨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왜 이들은 듣지 않는지,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의 위로와 축복과 구원의 말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평화와 이 축복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고주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들이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믿었고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믿었고 축복을 외치고 그 복을 믿었던 것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근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동식 성소였던 성막을 고정식 성소인 성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쳤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기야 7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왕들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고 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전에 임하셨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때부터 대대로 이 성전이 구원의 능력의 처소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초기에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바라봤어요. 이 흐름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은 세워져 있는 거죠. 성전. 조상 때부터 경험되어 왔고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건재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성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어요. 성전을 근거로 해서. 대표적으로 거짓 예언자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하나냐라는 사람이 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미 한번 무너뜨렸어요. 이미 정복을 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비할 때, 제사할 때 쓰는 좋은 기구들, 이걸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바빌로니아로. 그러나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또 반역을 하니까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 유다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기,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왕과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냐가 지어내어서 하는 말입니다. 28장 2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도 않았지만 이 하나냐는 거짓되게 스스로 지어 만들어낸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끊으셨기 때문에,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3절에서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2년 후에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한다. 만약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바빌로니아에게 항복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바빌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되돌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2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지어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여 설치고 왕과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그 몸에 흐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주시는 평화와 그 복을 장담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는 사람들. 성전을 믿는 이들의 방식은 아주 미신적이죠. 그리고 주술적이에요. 성전의 이름으로 구원이 선포된다고 믿기 때문에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데 이 성전을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가리킬 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역적으로 함께 한 장소, 한 건물에 모여서 조직화되어진 것을 또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등, 한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 문등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이 향수로, 시향수로 14-6호 3층 이 건물에 함께 모여서 이게 등록을 하고 함께 한 식구로 조직화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을 또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참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가견적인 이런 교회는 본질적인 참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직되어져 있는 문화관리 교회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이고 조직일 뿐이에요. 이 자체는. 만약에 이 건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없고 그냥 이 동네 주민들이 여기에 모인다면 여기는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판을 걸어놔도. 문둥아리 교회는 간판을 걸어놔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다면 여기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지역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수종되면서 순종할 때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강단을 지성소화했어요. 앞을 많이 꾸며서 회중석과 완전히 차단을 했죠.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는 것처럼. 거기는 일반 회중은 전혀 접근이 안 되잖아요. 사제들의 자리니까. 그래서 이 앞에는 목사 외에는 못 올라갔어요. 대피기도도 밑에서 따로 있어요. 기도석이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이 앞으로 누가 근접한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막 달려나와야 돼요. 벼락 맞을까. 그렇게 여기를 지성소화했어요. 왜 그랬냐면 성전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치장을 했죠. 교단마다 특색은 있고 교파마다 특색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착복을 꾸몄어요. 가운도 입고 이런 것도 막 내리고 성례식을 할 때까지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평소 설교할 때도 막 다 제사장화했죠, 스스로. 그리고 예배 의식도 제사 의식과 비슷하게 자꾸 예전을 강조를 하면서 자꾸 형식을 만들지. 예배당도 완전히 성전을 꾸미듯이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많이 애렸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것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를 이사 오면서. 그래서 그냥 페인트 칠만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과 교회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성전과 교회를 동일시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와서 행하는 그런 종교생활,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의 삶에 또 나의 사업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가르쳐주기도 해서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애씀이 없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생활 형식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없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늘 성전에서 이렇게 발짝 끼고 아니면 뒤척이시면서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성전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가 올려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모양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텅 빈 건물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왔구나 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편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와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면서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몸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찬양을 내가 기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성전의 기능이고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십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영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아예 모른다라고 해요.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 깊이 하느냐, 얕게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믿겠어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의 부하 장군이죠. 근위대장이라고 불려지는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성벽을 다 부셔버렸고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불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52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느부사라다니라.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성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던 성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거죠. 믿음의 근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근거를 없애야만 참 믿음의 대상, 참 믿음의 근거를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아예 하나님이 부셔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성전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마라.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곧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은. 그냥 건물이고 조직일 뿐이야. 이 교회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것이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관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그들의 종교 생활, 종교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6장 20절에 보면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7장에서는 너네는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14장 12절에서는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름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종교생활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지도 않고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본심,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제사를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자기 입속만 채운다는 거죠. 돈만 챙겼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도 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냐면 돈 때문이에요. 판대를 받고 뒤로 넣어주는 돈들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돈을 받으니까 계속 축복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말을 전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요? 돌을 던지지. 예레미야처럼 돌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막 전하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7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에요. 그들이 바치는 제사물, 번제물, 화목제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의 믿음, 그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그들이 갖다 바친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그리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 헛된 낭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전을 믿으면 안 되고 교회를 믿으면 안 되고 내 종교 생활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기업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되는 특권까지 얻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과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미신적으로 그리고 주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이런 종교생활에서는 구원과 생명과 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시면서 잘 읽으시면서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믿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